오늘 귀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인천시청 신우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음성을 88년에도 들었거든요. 제가 천주교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는데 고1 때 아버지께서 자기 학교에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비보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고. 봤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16,000년을 타락을 했는데 환갑제 대마초 희록봉하면서 아주 인간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고 전 버려졌고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7월 17일이거든요. 그날 죽으려고 이제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깜짝 놀라죠. 내 뜻대로 산 결과가 결국 자살이었거든요. 너 이제 내 뜻대로 살래?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하도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무협지에서 꼭 주인공이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신선이세요? 그랬어요. 마음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난 그래도 쟤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총 1000년색으로 지나가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를 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게 88년 7월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계속 마음 안에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부흥사 단체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고 군성교, 교도소 선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천시청부터 해서 종합건설본부 또 연수구청 동구청 다 지도 목사하면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들과 같다는 것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건 못된 주의 종들한테 하신 얘기 아닙니까? 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접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못 버리는 죄가 있다는 것이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 내가 이거 불법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나와가지고 내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40일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내가 네 건너방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것이에요. 위치를 바꾸자 하신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와 계셨지만 제 혼 안에는 제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필요할 때만 진짜 주님을 불러다 썼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진정한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가를 강해하라 그래가지고 72주간 아가서를 강해를 하는데 훌라미 여인이 왕의 침공을 경험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아가서에다가 기록을 하셨고 8장에서 결국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처럼 그 목적이 뭐예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었어요. 이걸 마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죄에 속한 영과 혼과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것이죠. 왜요?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해주셔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거듭난 영혼 몸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면 이 생명이 그냥 흘러넘치는 단계입니다. 이해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는 수준이죠.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풍성히 거하니까 뭐예요? 저절로 죄를 짓잖아요. 염려가 저절로 되죠. 불평, 짜증,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되신다면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목자가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 내 꿈 다 목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만 내 목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그 길이 23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거듭나는 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태신자밖에 안 돼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태초를 통해 다 공급받죠. 그러니까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 태신자들은요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도 받지 않아요.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에.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흡을 하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거듭나야지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은 거듭나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나는 사람들이 영원히 소생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제 결국 거듭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들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의미조차도 모르죠.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목적은 너희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근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내가 먼저 나오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는. 사실 소변 대변을 깐난 애기들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모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네. 그래서 훈련을 받고 가리는 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소변 대문을 못 가리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말이 됩니까? 되죠.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는데 당연히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아담조차도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안 돼요. 다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몰라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예수를 죽이랴,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죠. 예수 죽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죽일래, 항상 기뻐하지 말라 죽일래, 뭘 죽여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죽여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 정도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게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예요? 야, 내가 못 가리고 있었구나. 이해하라, 이해하지 말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라, 못 가리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못 가리는구나.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가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새 마음 줄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얻은 거예요. 85세 때 칭의를 얻었지만 결국 마음의 할례는 99세에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라가 와야 되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알려주세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보여요. 그냥 죄사함 어렵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주시려고 죽으셨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철저히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 밑에서 종 노릇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 노릇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것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랬더니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열매를 맺기를 시작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을 마귀가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온 목적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면 뭐합니까? 다 유산시키는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잉태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유산시켜요. 왜? 마귀가 도둑질하거든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죠. 이게 멸망이거든요. 멸망도 몰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각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멸망이 없군요.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충만 단계, 몸의 구원까지요. 이걸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몸 안에 들어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돼요. 이하라가 내 안에서 살아요. 용서라가 살아요. 판단하지 말라가 살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살아요. 이걸 보고 즐거워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내 안에 안 나타나요. 안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죠. 그래도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마귀가 매일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데, 영광이 뭐예요? 정부의 영광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마이크의 영광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마귀의 영광이 뭐예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거, 불평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불평하는 거. 지금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냐. 근데 어렸을 동안은 뭐예요? 내가 마귀에게 매일 영광을 돌리는데도 지각을 못해요. 그게 편한 거예요. 소변대변을 못 가려도 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해지면 벌써 성장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내 삶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걸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유아기 있는 애들이, 유아기가 지나면은 이제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 또한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필요도 없죠. 아동기 정도 들어오고 청소년기 들어오니까, 야,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청소년기 됐고 조금 있으면 난 이제 청년, 성인, 노년기가 될 거야. 이 정도를 안단 말이에요. 성경도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위에가 신부예요. 그 위에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에요. 그 위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들어와서 매일의 삶이 제사장의 삶, 5가지 제사들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매일 이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거든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죄종들이 알려줘야 주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봐야지, 아, 이런 길이 있어. 자녀들의 믿음에서 만족하면 안 돼 하고 알려줘서 끌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돼요. 또 마지막 때 아이 된 자가 화가 있다 그랬죠. 아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명이거든요. 가지고만 있어. 탄생을 안 시켜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돼야 되는데 가지고만 있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를 통해 안 탄생돼요. 다 유산이 돼요.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탄생하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인에 불과해요. 교회를 다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거듭난 분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계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잖아요. 이걸 율법인 단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인 단계에서 또 어떤 사람은 끝나요. 배우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인의 단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결국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구하지 않고 받은 성령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혼을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도 쫓고 잘 할 수 있지만 똑같아요. 염려는 여전히 하고 불평, 원망, 위대한 죄의 종들이 나중에 여자 문제 생기죠. 돈 문제 생기죠. 왜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요. 혼의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 이런 거듭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은 죽게. 그래서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고 이 혼의 구원받은 이 내 마음으로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몸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충만함이에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까지 받았더니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전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존이라는 거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사람들은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이루시려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결국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과 닮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또 드러낼 때마다 뭐예요?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나를 부인하는 건 내 마음으로 나를 부인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데 부인해도 안 돼.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너 부인해도 안 되는 그 옛사람 내가 이미 죽였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하나 됐던 옛사람이 이미 죽였거든요. 이걸 평생 가도 몰라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혈기내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 다 허물어집니다. 우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죠. 아 맞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 그러니까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다 나가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별탄코 없으리라. 아니 이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대적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이 죄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와요. 이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무엇을 보는 순간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는 순간 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야 가. 그럼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생각이 나오면 그냥 받아 먹어요. 아니 똥인 줄 알면 먹겠냔 말이에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똥보다 더 더러워. 근데 이 생각은 매일 받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이 훈련 받을 때 운전을 하는데 택시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생각이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이 생각이 딱 나오는 순간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밭에다가 가라지와 엉겅퀴 뿌릴 바보가 어딨어요. 좋은 씨를 뿌리지 나쁜 씨를 뿌릴 바보가 어딨어요. 여러분 마음이 밭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하루 동안에 우린 진리의 씨만 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마귀가 주는 걸 심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이거 심어요.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만 들으면 벌써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걸 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얻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만 생기지? 자기 탓이죠.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절대로 안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꿀떡이 있고 만약에 똥이 있어요. 그러면 애는 뭐예요? 둘 다 먹어요. 애들은 구별을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 안에다가 우리가 진리만 심어야 되는데 진리만 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사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는 주님이 13년 전에 이렇게 깨우신 다음에 신부단장만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사역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이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배우고 지금 이거 알리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택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불법이 해결이 안 됐단 말. 결국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세를 주님이 제게 알려줄 때는 이거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입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맞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율법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오라까지 오는 사람.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이걸 알려주셔서 결국 성령 세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 단계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게 여러분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그분도 30세까지 율법과 부복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까지 임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하고 그때부터 공생이에요. 우린 똑같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이나 주님이 가신 길이나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3년만 동안 주님과 함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건 아담을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것하고 똑같은 장면이란 말.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마귀하고는 영으로 통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끊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혼과 몸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성령이 들어옴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요 수준에서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왜요? 죽음을 극복을 못해요. 주님이 아무리 40일 동안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문도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10일이 지나가지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그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나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올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내가 거듭나서 방언하면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 방언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왜?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이 나왔으니까. 그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유태인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신설 방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의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방언만 하면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방언은 거듭날 때 다 나와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벌써 방언부터 터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령세를 받았다 그래요? 그냥 죽을 때까지 성령세를 안 구해요. 왜요? 성령 충만만 구하지. 자기는 받았다고 믿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고 성령세는 마음의 할례구나. 혼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만 여러분이 간다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저는 거듭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그 음성하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미자로다는 이 사역을 맡겼어요. 이게 잊어먹고 살았어요. 왜요? 그런 사역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13년 전에 주님의 방문을 받고 제가 회개하고 이 사역이 회복이 됐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성도들 주님하고 하나 만드는 과정. 그래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즉시로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매일 두루마기를 빨아요. 아니 두루마기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두루마기를 빨아요? 또 두루마기가 더럽혀졌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고원과 내주합일까지 오면 몸단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 주님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희생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참 이상하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 그래요.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또 내어버리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지 새 덩어리가 되냔 말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만 가지고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훈련시킨다면요, 그분들 다 온전한 새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누룩 없는 자가 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누룩 없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음.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태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1차 새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새 덩어리가 뭐예요?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의 생명.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덩어리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만 알려주고 이걸 버리려는 노력을 시키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의 구원과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이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6가지 초보인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 가르쳐주고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 죄들만 알려줘서 버리게만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거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성도들이 짓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데 뭐예요? 그건 옳다예요. 괜찮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무슨 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죄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이런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회개했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차 누룩 없는 자가 됩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영의 누룩이 없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영에는 이제 누룩이 없죠. 근데 뭐예요?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하나님이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간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가야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 이제 내가 2차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내 영 안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혼 안에는 뭐예요? 여전히 누룩이 있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마귀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드러내셔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새덩어리가 되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네 마음 안에는 여전히 썩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 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면 돼.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 플러스 2, 그러니까 1은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이 버리는 노력하고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노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산상수훈 가르치고 해보려면 산상수훈은 마음의 할례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산상수훈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올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만 받으면은 산상수훈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거를 배우지 않고 로마서 7장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부하는 사람이 맨날 공부하대요. 근데 8장에 못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이 공부해졌더라면 8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왜 오라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내가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고 사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 가르치고 또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가르치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공부해져요.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 이 말씀은 안 돼요. 여기까지 갈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2차 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혼이 새덩어리가 됐단 말. 그 말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안에 임하는 이 유업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요.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거듭났어도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유태인들은 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이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 우린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얘기를 해요. 이 마귀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왜?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주여 주여만 해도 들어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다 들어가요. 천년왕국은 안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다 천년왕국이란 말.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고 이 길을 찾죠. 그렇지 않고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비를 받고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가야죠. 그런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까지 얻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인데,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삼아서 왕으로 타다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다 만들지 왜 이 땅에다 만드시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천년왕국이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이 다스리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룬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단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미지근해지죠. 그러니까 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인식이 돼 있단 말. 유태인들은 전혀 그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와서 통치하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생각을 하지, 그들의 사고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바꿔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님만 인정하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들어가요. 이건 거듭날 필요도 없어요. 예수만 믿어도. 아니 우편에 있는 강도가 무슨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야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들이에요. 왜요?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일들을 버리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죠. 이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 세례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2차 새 덩어리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차 누룩 없는 자 시작. 혼의 누룩이 없어.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이제 혼 안에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근데도 또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새 덩어리가 뭐예요? 3차 새 덩어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의 생명. 이걸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이루기 위해선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구나. 그 묵은 누룩이 뭐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시켜야지 뭐예요? 목사님 안 돼요. 아니 5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시킵니까? 안 돼요. 이걸 알려줄 때 뭐예요? 너 충만함 받으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몸으로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봐요. 원하지 않는 걸 듣고 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원하지 않는 걸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각이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래서 몸 안에 생명까지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을 받으면 4차 누룩 없는 자가 됩니다. 시작. 몸에 누룩이 없어.
이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에도 죄가 나오지 않는 이 수준이 4차 누룩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4차 새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4차 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4차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묵은 누룩만 내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려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니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저녁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된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깜깜하게 만드세요. 안 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아침 되게 만들어 주시단 말이에요. 그 아침이 뭐예요? 5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음. 아멘.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거요. 이 믿음까지 오기 전에 이게 안 믿어져요. 에이 내가 무슨 영원히 온전하게 돼서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 그래 난 이미 완전하지.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게 매일 드러나잖아.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매일 부인해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삶이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완전해졌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완전치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사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5차 새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생명.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주합의의 단계. 여러분이 영혼 몸이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내주합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새덩어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5차 또 묵은 누룩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고 새덩어리가 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처럼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내가 이게 하나가 됐는데 왜 탄생이 안 돼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임신했다고 탄생하냐고. 여러분 내주합일의 단계는 임신 1개월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 임신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이 안 되죠. 아니 5개월 때 무슨 아기가 나와요. 10개월이 차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아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1개월이었구나. 그 다음 2개월 돼야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걸 알려주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옛날에 들으면 아유 저 말씀 어떻게 순종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랬는데 이 단계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행할 능력으로 들어온 말씀이지 이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 그런 다음에 이게 사랑이었구나까지 또 깨닫.
아, 이게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할 능력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아. 아, 이 말씀이 이미 거룩함이네, 의로움이네, 선함이네.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만삭된 거예요. 이게 탄생이에요.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조합이 된 다음에 요 과정으로 하나님이 다 가면은 만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해산의 수고만 하면 그냥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라가 그냥 나와버리고 용서하라가 나와버리고, 이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맞아요. 우리도 여자예요. 남자들도.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통해요 탄생되는 말씀들이 내 상급이에요. 근데 평생 가도 11조 주일 성수 요거만 탄생시키고 살아요. 이해하라는 말씀은 탄생된 적도 없어. 용서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아니, 이걸 탄생시켜야지 이게 내 상급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산 가가지고 부산 오뎅 사오면 내가 10억을 준다 그래요. 그럼 걸어서 갔다 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10억을 준다는데 그걸 안 가요? 아니, 부산까지 가서 부산 오뎅을 사오면 내가 10억을 주겠습니다. 이걸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100만 원만 줘도 갈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1조 원 주고도 못 사요. 근데 이 영생을 매일 놓치고 살아요. 이해하려는 영생은 매일 놓쳐요. 용서해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면 내가 10만 원 줄게요. 그래도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10만 원이 아쉬운 사람. 거기다 100만 원 준다. 그럼 도와줘. 2배 때려달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인데,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관념이 없죠. 그러니까는 동남풍화보라라 서북풍화보라라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1조 원씩을 받아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억지로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줘. 아니,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 아니,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조 원보다 큰데 이 관념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다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5차 새 덩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하비를 얻는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생명,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6차 누룩 없는 자가 됩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된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누룩이 없어. 이게 여러분 영혼 몸 안에는 누룩이 없는 상태. 원래 아담을 만들어서 이 상태로 하나님이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없는 이 상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 상태가 6차 누룩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6차 새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생명,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생명, 이게 6차 새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6차 묵은 누룩만 버리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 저 이것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요거만 원했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뱀이 있었거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을.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요 말씀만 주셨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마음만 지키면 돼요. 죄와 사탄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 다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상관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상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상중직이 일어나요.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세요. 죄질 때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바로 사해주시고 왕으로 그냥 통치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6차 묵은 노력을 버려야지 6차 새 덩어리 결국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 대부분이 눈만 뜨면 마라나타하고 살아요. 왜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죽노라. 죽음의 고통을 매일 겪어요. 아니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가진통이 일어나가지고 진진통이 와가지고 수술대에 누웠어요. 소망이 뭐겠어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빨리 아기 나오기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5개월 때 거기 누워있어요. 당신 뭐하러 왔어요? 아기 낳으려고 왔다는 거야. 뭡니까 지금 5개월인데 나옵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직 할 일이 많죠. 이 믿음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냔 말이에요. 저는 한 33년 걸렸거든요. 이 믿음까지 오는데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맨 끝자락에 오니까 뭐예요? 눈만 뜨면 이제 말한다. 주님 빨리 좀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만나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관심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니 노후 준비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노후 준비라는 말도 몰라요. 성장을 해야지 한 중고등학교 되면 노후 준비라는 말을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준비를 못해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그 때가 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훈련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얼굴 처음 보는 분들에게 제가 제 책을 작년에 책을 낸 게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주신 진리를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충분히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누룩 없는 자가 돼서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